반갑습니다. 샬롬입니다. 백창순 성도입니다. 이번 캠프 주제가 뭐죠? 네, 성전의 관계. 성전의 관계가 뭐예요? 네, 구약 성전을 통해서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알고 내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예수님이 성전, 내가 성전. 우리 믿음은 성전이 되는 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나요? 교회. 성도들이 예배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건물을 말해요? 그러면 건물 아니고 뭐예요? 교회가 뭡니까? 예배드리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배웠어요? 배웠는데 왜 말을 안 해요? 그게 믿음의 고백인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바로 성령님께서 내 영이 되셔서 예수님의 뭐과 뭘 가지고 오셨어? 예수님의 이름과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오셔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또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번 캠프 주제가 성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성전 혹시 또 성전하면 여기 예배당을 말하는 걸로 생각하는 친구들 하나도 없죠? 태민이도 성전하면 예배당을 말하는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닌지 알죠? 바로 성전하면 예수님이 성전,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 562장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고 믿는 그 삼위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562장은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562장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562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신비하고 놀랍다. 영원전에 가지신 뜻 창조에 일하시고 자기 형상 사람 지어 죄졌으나 사려 사랑하심 나타내사 구원의 뜻 주셨네. 아버지의 크신 사랑 죄인 구원하시려 자기 백성 세우시고 구주 언약하셨네. 독생자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피 흘리게 하셨으니 죄인 구원되었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 주사 아버지 뜻대로 시려 종의 형체 오셨네. 십자가에 못 박히사 사망 권세 깨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죄창조의 큰 사랑 예수님의 크신 사랑 성령님을 보내서 사람 안에 내주하신 보혜사로 오셨네. 예수님을 변호하여 증거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 도시니 어머니와 같도다. 성도 안에 계시면서 연약함을 도우사 단식하며 간구하신 성령님의 큰 사랑 재창조의 아버지 뜻 내게 이루셨으니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광 돌리옵니다. 아멘. 아멘. 아까 아멘의 뜻을 들었죠? 그 아멘의 뜻에는 말씀에 또는 찬양의 그 내 고백에 믿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삶으로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기억을 하시고 우리 성전의 관계에서 구약성전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전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려주는 곳이다. 다시 한번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려주는 곳이다. 여러분 길을 모르면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요? 여기 예수님의 교회 예배하러 올 때에 여러분이 길을 모르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 구약성전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구약성전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말씀 예배 부모님 따라와서 드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구약성전은 다시 여기 말로 하면 시작.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정확하고 자세히 알려주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알되 아주 정확하고 자세히 알려줘서 제대로 믿도록 하는 게 구약성전이다. 다시 여기 밑에 시작. 진짜 성전인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땅에 지은 모형이다. 뭐가? 구약성전이. 구약성전이 뭐라고요? 모형이래. 모형. 모형이 뭐예요? 진짜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알도록 비춰주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성전을 잘 알아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알고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약성전만 성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성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기라 하는 게 예수님의 육체 몸,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예수님만 성전이 아니고 또 누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네, 내가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영에 오시는 것이 내가 성전인 거예요. 바로 내가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게 성전이다. 아멘. 자,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구약 성전 모형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구약 성전 모형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장막의 식양과 기구의 식양을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뭘 지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구약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성전이라면이 아니고 우리도 성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아멘. 그 다음 그 밑에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거기서가 뭐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네, 구약 성전이에요. 구약 성전에서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행할 일을 다 말씀하시겠다. 자, 지금 계속 구약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건물로 지은 것을 말하고, 여기 위에는 사실은 텐트와 같은 장막을 말해요. 모세가 지은 것은. 자,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름을 영영이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곳이 어디예요? 구약성전. 거기도 구약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두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거기에 항상 두신대요. 그런데 나중에 성전 보면 무너뜨려 버리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만나서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영원히 두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기에 항상 있다고 했는데 무너뜨리셨어. 그것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성전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인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사실은 이 성전도 깨닫는 것뿐만 아니고 또 죄를 지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바벨론 왕에 의해서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면 범죄하면 성전은 무너뜨려요. 우리 신약의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하시리라? 멸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됐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전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여기 나와 있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거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마음에 새겨 넣어놔야 돼요. 구약 성전을 하려면 구약 성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 넣어야 돼요. 자, 구성 첫 번째 여기가 뭐예요? 성전 뜰입니다. 그 다음 성소하면 누구라겠어요? 네, 예수님을 말해요. 성전 뜰, 성소. 그 다음 지성소는 누가 계신다 했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죠. 그 다음 여기 이게 뭐예요? 포장이에요. 성전 울타리. 성전 울타리예요. 울타리. 자, 다시 한번. 성전 뜰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소에는 등대, 떡상,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에 언약궤, 증거궤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다 알았죠? 성전, 구약 성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자, 첫 번째 성전 뜰, 그 다음 성소. 성소는 누구를 가리킨다 했어요? 예수님. 그 다음 지성소, 그 다음 포장 성전 울타리. 울타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밖에 나가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 기억하고 있죠? 누구를 시켜볼까? 그래, 진성이를 시켜야지. 진성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 구약 성전이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큰 소리로 해보세요. 여기 뭐예요? 크게 먼 뜰, 성전 뜰, 그 다음 성소, 그 다음 지성소, 그리고 울타리, 성전 울타리다. 이거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그려져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내 안에 그려져 있어야, 아, 성전에 지금 여기 이 과정이구나, 그 다음 이 과정이구나, 이걸 알지. 이걸 모르면 알 수 없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교회에 부모님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진짜 믿음이에요? 그거 가짜예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의 의지와 뜻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꼭 물어보셨어요. 이거 보자, 함께. 시작. 여기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여기는 아까 여러분이 찬양했던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 찬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이 뭔 대답을 할 것이고 또 뭘 원하신지 몰라서 그러실까요? 그건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의지와 뜻을 보는 거예요. 정말 고침받기를 원하는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다니엘과 세 친구 아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여기 보면 함께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뜻을 정했대요. 뜻을 정했어. 이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벨론 왕궁에 가서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 숭배의 음식이라든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레위기에 보면 음식 규정이 있어요. 고기를 먹을 때는 쪽발이고 또 새김질하는 고기, 이런 걸 먹으라고 했지 다른 것은 안 돼요. 또 물고기에도 비늘이 없는 낙지나 문어나 이런 건 비늘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벌거벗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된다,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걸 나타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들은 목숨을 걸고 바벨론 왕의 명령을 안 지키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신앙을,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뜻을 정한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내가 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하고 그 의지와 뜻을 세워서 말씀을 들어야 되지 그냥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멘. 다음, 사람의 머리 뇌는 이 지금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서도 20-30초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예 설계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충격적인 사건이나 기쁘고 슬프거나 이런 일들은 자동적으로 기억이 돼.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나 일반적인 내용은 내가 의지와 뜻을 세워서 관심을 가지고 듣지 않으면 그냥 다 날아가도록 이렇게 해놓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도 반드시 자기 뜻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따라다니고 하는 사람들, 의지 없이 말씀을 책임지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 의지와 뜻이에요. 나는 이 말씀으로 살겠다는 그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세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새겨서 그것을 나의 생명으로 받겠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겠다. 이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셨어요. 여기 한번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셨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 집의 기초예요.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주초 위에 주초 없이 기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살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네, 우리의 믿음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그 집을 짓 때 깊이 파서 기초를 깊이 파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깊이 파지 않고 그냥 땅 위에 짓는 사람이 있대요. 이 두 종류예요. 그래서 자, 땅에서 사는 집과 우리가 믿음의 집 하는 것은 내가 성전 되어가는 걸 말해요. 예수님과 한 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데 함께 시작. 우리 믿음의 집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한 몸의 성전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믿음의 집과 그냥 우리가 사는 땅에서 사는 집을 비교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믿음의 집은 기억 안 하고 땅에서 짓는 집만 기억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집 짓는 것을 알도록 지금 비유해서 설명을 하니까 집 지으려면 뭘 선택해요? 땅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반석에다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어라. 그 반석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 구약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단계가 땅을 선택하죠.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두 번째, 집을 지을 때 그냥 땅 위에 짓는 거 아니라겠죠. 이렇게 기초를 파죠. 기초공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땅 위에 지으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는 안 무너져요. 그런데 언제 무너져요? 네,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면 그때 무너져요. 우리 믿음도 고난 당하고 그러면 그때야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믿음도 반드시 집을 지을 때도 우리가 사는 집을 지을 때도 이렇게 기초 공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믿음의 집을 짓을 때도 기초가 필요하다. 그 기초가 뭐냐? 자, 함께 시작. 믿음의 집의 설계도는 성경이고 그 기초도 구약 말씀이다. 그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삼일체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는 것이 믿음의 집을 짓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다 알아도 그 집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그건 머리로 아는 거지 그거 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 성전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머리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알고 그 다음 성령님께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2단계 기초공사는 사실은 구약 성전들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기초가 뭐라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뭐라겠어요?
구약 기초가 뭐라겠어요? 삼위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가 알고 그 관계를 아는 거. 이게 기초예요. 이 기초에다가 이제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뼈대를 세우고 외부 건물을 여기 기초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그다음 벽을 세우고 이렇게 천정을 세우고 그렇게 이렇게 겉의 건물은 완성이 됐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구약 성전 뜰에 들어와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 믿음의 겉모습을 갖춘 수준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 이거 건물 외형은 완성이 됐죠? 여기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전에서 번제단과 물두멍 통과했다고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잘 기억을 하시라고.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바로 성소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갈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건물 외형보다 이제 내부가 중요하잖아요. 건물 내부 모르면 건물 외형 짓는 것이 쉬워요? 내부 짓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뼈대 세우고 기초 닦고 뼈대 세우고 그 다음 외형의 건물을 세우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안에 내부 공사가 쉬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그러죠? 둘 다 어렵고 둘 다 잘해야 해요. 그러나 내부 성소는 아까 성소는 누구라겠어요? 예,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까 구약 성전의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 거기를 통과해야 번제단과 물두멍 성전 뜰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가 먼저 돼야 된다. 기초가 되지 않으면 구약 성전 뜰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들어갔다 해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소는 예수님이신데 바로 기초를 알고 구약 성전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 마침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성소에는 아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인 성소에는 뭐 있다고 했어요? 금등대, 떡상, 분향단. 예, 이것은 다 나중에 이제 다른 성도님이 가르쳐 줄 거니까 이게 있다는 것만 알고 기억을 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부 공사가 우리도 집을 지을 때 집 안에 전기, 수도, 거실, 화장실, 주방 이런 걸 다 지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성소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고 그렇게 믿음이 된 사람이 이제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지성소 아버지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완공이 돼야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예수님과 한 몸이 돼야 우리가 지성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지금 이걸 통해서 여러분한테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사는 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집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밖에서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울타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집을 지으라 하셨는지 함께 시작. 깊이 파고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기초부터 갖춰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기초가 뭐라고 했어요? 기초가 뭐라고 했어요?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어떤 일을 하셨고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누구고 나와 어떤 관계인지 이게 기초예요. 이게 믿음의 집의 기초예요. 이 부분이 없이 구약성전 들어가서 말씀을 여러분이 안다고 해서 그건 믿음 아니에요. 아멘. 자, 반석에 주초를 놓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신 일과 뜻을 자 여러분 하나님 하면 성경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하면
성경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 했죠? 삼위의 하나님. 삼위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로서 하시는 일,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신 일을 바로 이게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태민이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삼위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 부르면 누가 내가 네 하나님이다 하고 나온다겠어요? 사단이 내가 네 하나님이다 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기초로 알아야 되고, 자, 지금 여기 부분은 사실은 신성의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신성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성의 참 사람, 따라서 합니다. 인성의 참 사람.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의 하나님도 되시고 인성의 참 사람도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그림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직접 넣어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신성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사람에게 직접 넣어주실 수 없어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냐? 중보라고 했죠. 여러분, 중보라고 배웠죠. 중보가 뭐예요? 달이라고 했잖아요. 달이라는 것은 연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중보, 달인은 예수님인데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걸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격을, 딱 그 요건을 갖추셨잖아요. 왜? 하나님이시면서 또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전에 계획하셨어요. 아멘.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은 들어놓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시작. 전능하신 창조주 한 하나님이 세 인격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계시며 한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세 인격으로 계시는 한 하나님이신데 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뜻. 그 뜻이 뭐냐? 이따가 말해 줄 거예요. 자, 삼위라는 것은 세 인격이라고 말씀드렸고, 일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계심에도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첫째, 시작, 유일하고 전능하신 창조주시다. 그 하나님의 본질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구원과 심판이란 뜻의 이름. 구약은, 신약은 예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리고 네 번째, 영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이 창조주시다.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영이시다. 이게 삼위 하나님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게 기초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 삼위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 인성 또 성령님,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이 함께 사람의 첫 창조와 구원을 계획하셨다. 삼위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첫 창조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를 짓기 전에 사람의 첫 창조와 구원까지, 재창조까지 계획을 하셨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 계획하신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일의 지휘와 독생자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인성이신 예수님. 인성은 하나님 안에 아직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계신 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러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고, 누가요? 인성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사람 안에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여 믿도록 우리의 믿음을 절대적으로 도우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믿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걸 깨달아 믿어지도록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성령님께서 깨달아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아멘. 삼위 하나님께서 이거 같이 하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시작. 사람의 첫 창조와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다 이루셔서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냥 믿으라고 했어요. 아멘. 자, 내가 누구인가 너무 중요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게 기초고 또 내가 누구인가 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기 시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흙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 누구를? 예수님을? 누구를? 나를 예수님을 본떠서 내 흙으로 지었대. 흙으로 지었으면 영원해요? 그 다음 생명. 생명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아야 사는 존재.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사는 존재.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1차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냥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로 낳으실 계획을 언제 세우셨다 했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짓기 전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본떴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예수님을 본떴다. 그래서 나는 아예 처음부터 만드실 때 예수님을 본떠서 만들었구나.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1차 창조된 것이 예수님을 본떠서 만들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재창조하시는구나. 연결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나는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여기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작. 내가 바로 불순종으로 죽은 아담이다. 선악과 먹은 아담이라야 내가 누군지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뭔 말이냐? 복잡한데 선악과를 먹어야 여기에 이 영이 비어있다. 아까 미완성의 생명으로 지었다는 것은 목숨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목숨의 생명을 가졌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영을 넣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생영이라는 것이 아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사는 존재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말한다면 목숨의 생명을 가졌고 그리고 그릇과 같은 영, 비어있는 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여기다 영이 비어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담으려고 그렇게 아예 만드셨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아담이어야 바로 그 아담이 먹고 불순종한 그 죄를 또 물론 다른 죄도 다 예수님께서 사하셨지만 그 첫사람 아담이 먹은 불순종의 죄를 온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십자가의 피로 다 해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담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구냐? 함께 시작. 가인의 길 사단과 함께 지옥 경보로 나간 행악의 종자다. 아담의 아들이 큰아들이 누구예요? 가인. 둘째 아들이 아벨이죠.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제사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한 동생 아벨을 의인이에요. 그걸 죽였단 말이에요. 사주에서 누가? 사단이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죄가 너에게 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데 너 그거 죄 짓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래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사단과 한통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성품을 받아서 짐승과 같은 그런 성품으로 다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길로 나간
행악의 종자다. 아까 첫 번째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두 번째는 미완성의 생명으로 1차 창조되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불순종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다. 그리고 아담일 뿐만 아니고 또 행악의 종자다. 가인의 길에 나간 행악의 종자다.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음으로 이 영에 비어있는 영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 영에 오실 때 이 죽음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런 것을 하나하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시작. 결국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어요. 사람은 1차 태어난 1차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오름이.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비어있다고 했잖아요. 영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부활 생명을 받도록 그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신 거예요. 자, 이 믿음이 바로 죄 용서와 천국 들어가는 의가 된다. 두 번째,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뜻, 미완성으로 창조하신 뜻을 완성한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일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낳으시려고 기록된 거. 이걸 믿음이 있어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낳으시려고 이루신 일들을 거기에 다 기록한 부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함께 시작. 믿음을 의로 정하심은 아브라함부터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그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다. 아멘. 그 다음 시작. 우리의 믿음 역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그 믿음의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행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즉시 떠났다. 아브라함은. 아멘. 그 다음 시작.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다. 여기 내용이 많으니까 설명을 하면 다시 여기 한번 시작.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의 감동하심으로 다 알았어요. 보고 글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도 알고 자기의 죄인의 구주가 예수님이신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조카 롯이 포로로 납치되어 갔을 때 거기서 구원해서 올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 우리 떡과 포도주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생각이 나잖아요. 바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는데 바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안에 계신 인성으로 계실 때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실 일을 다 성령님으로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작. 크게 합니다. 시작.
믿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때가 지금 몇 살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가 75세, 그리고 사라가 65세. 그런데 10년 후에 여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상속자는 내 집에 있는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이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85세 사라의 나이 75세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은다는 것은 그냥 1차 미완성의 생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기서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내 씨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해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이다. 함께 시작.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하실 때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믿음이다. 백세 주신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번제가 뭐예요? 불로 태워서 제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번제로 태워서 드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후손은 어떻게 돼요? 그 후손이 어떻게 그렇게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또 다시 살리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아까 85세 아내가 75세여도 사람이 생각할 때는 사람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아멘. 자, 여기 밑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자, 우리의 믿음, 지금 예수님 믿는 우리의 믿음은, 자,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 저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예수님 믿는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의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옳음으로 보는 의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딱 줄이면 이거예요. 함께 시작. 하나님이 예수 오셔서 죄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이걸 또 이 믿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눠서 여러분이 기억하도록 이렇게 4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흘린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옛사람, 죄인 나도
죽었습니다. 피로 죄가 씻음 받고 옛사람 죄를 만들어내는 옛사람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이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 옛사람도 죄인도 거기에 죽음에 넘기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도 살았습니다. 나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사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인데도 이미 이 믿음을 가졌어요. 성령님의 하나님의 신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미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들, 후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야 돼요. 그걸 연결을 해서 나에게 연결해야 된다는 거. 이번에 꼭 기억할 게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신 일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아들로 낳으시기 위해서. 그 기초로 알아야 돼.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 한 권을 딱 여러분이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낳으시려고 이렇게 기록한 책이구나 하니까 늘 가까이 하고 읽고 할 수 있는 것이 실형에 갖다가 걸어놓으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도 정확히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어난 일과 사건을 나와 연결하여 적용해야 그 믿음이 영적인 믿음이고 성령님의 믿음입니다. 성전의 내용을 머리로 다 알아봐야 그거 나 성령님으로 내게 연결시켜주는 말씀이 아니면 믿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음이라고 속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책임질해야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의 혼을 뚫고 영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고 혼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과 말씀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나하고 연결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여기 보세요. 창조전 영원한 때에 하나님께서 아까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와 재창조의 계획을 세우셨다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죽으실 것을 전제로 하신 거예요. 나를 아들로 낳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놓을 것을 전제로 하고 나를 짓기 전에.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전의 계획은 나를 아들로 낳으시려고 하신 거구나. 나를 아들로 낳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냥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아니고 나를 아들로 낳으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셨구나.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아멘. 그 다음 1차 창조 때도 보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떠서 창조됐잖아요. 나를 아들로 낳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본떠서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또 나를 재창조 아들로 낳으시겠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성경에서 처음 사람 아담이 선악과 먹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한 것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구나.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요. 아멘. 이게 믿음이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걸 머리 믿음, 혼의 믿음, 육의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자, 아브라함 부분은 아까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한번 해놨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나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내 믿음의 아버지니까 아들로서 당연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나도 그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의로 정하신 것처럼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걸 의로 정하시려고 미리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구나.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한 것 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제 나한테 연결해야지 이렇게 해서 머리로 안다고 또 그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다 연결을 시켜주세요. 그게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성령님이 다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믿음,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 함께 시작. 나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뜻과 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책임질하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말씀책이에요. 성경책 말고 말씀책에 8장에는 나는 누구인가 아담 이런 걸 한 편 말씀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계속 읽고 생각해야 돼요. 읽기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걸 기억하려 그 뜻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책임질이에요. 머리에 달달 외우는 거 그거 생명 얻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을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고 할 때 성령님께서 그게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하고 이렇게 딱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서 그 말씀이 혼을 뚫고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걸 해야 돼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한 장이라도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목사님께서 이미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믿음을 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령님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령님의 믿음. 아멘. 그러면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내가 아들이라면 믿음의 아들이라면 나도 성령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난 머리에서 난 믿음. 이 네마의 말씀을 머리로 알고 받는 것은 그건 그냥 자기 믿음이에요. 육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책임질해서 성령님께서 깨달아지고 영의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 믿음이 영의 믿음이고 성령님의 믿음이에요. 성령님은 사람의 그 의지와 뜻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의지와 뜻을 세우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믿겠다고 그래서 책임질이라는 것은 자기의 믿음을 성령님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한다면 성령님이 그 이미 보시고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그 믿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배운 말씀 기초가 뭐라겠어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기초가 뭐라겠어요? 삼위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가 알고 삼위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기초가 돼야 돼요. 이 기초 없이 성전에 들어와서 머리로 알아도 아무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 다음 그 기초를 알고 그 다음 아브라함의 믿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돼요. 반드시 배워야 돼요. 내 믿음의 아버지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으니까 나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의 후사, 믿음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믿는 여러분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날마다 의지와 뜻을 세워서 말씀을 책임질해야 된다. 머리에 애우라는 말 아니에요. 머리에 애워도 그걸 이제 다시 그 뜻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아멘. 이 책임질이 안 되면 머리로 알기 때문에 글도 다 잘 쓸 수 있어요. 가르치기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성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성전이고 내가 신부인 건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기초로 갖춰야 될 것이 삼위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신 일이 무엇이며 또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 삼위 하나님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옵는 것은 이 말씀이 저들 마음에 새겨지고 또 정말 의지와 뜻을 가지고 살겠다는 그 의지와 뜻을 세워서 말씀을 책임질할 때 성령님의 믿음을 소유한 그런 복 있는 자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